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주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이들은 바로 주님의 보배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작년에 이어 각 교회당과 가정에서 이루어진 2021년 하계수양회. 각자 보내어진 자리에서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주님의 보배로운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양회를 이어 주님께서 지펴주신 복음의 불길이 앞으로도 식지 않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2021년도 하계수양회 소중했던 그 현장을 다시 느껴볼까요? 밀착 주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교제하고 있는 고이진 자매입니다. 비록 제가 직접 전도는 하지 못했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자매 6반에서 교제하고 있는 손담비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에 같은 반 홍지원 친구를 전도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개인 사정으로 금요일 하루밖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친구를 더 전도하고 저도 구원 확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매 6반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은솔 자매입니다. 이번에 사촌동생이 저희 광주 하계수양에 와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와서 꼭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에서 교제하고 있는 고이진 자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공주에 가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하계수양회에서는 직접 전도를 하지는 못했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고1 자매 6반에서 교제하고 있는 손담비 자매입니다. 이번 하계수양에 같은 반 홍지원 친구를 전도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개인 사정으로 금요일밖에 참석을 못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링크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친구도 이번 기회에 말씀 집중해서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구원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자매 6반에서 교제하고 있는 배지선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 하계수양회 때 김태희 친구를 전도하고 있는데 친구가 하계수양회 일정대로 참석하지는 못하고 실로암실에서 따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매 6반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은솔 자매입니다. 이번 하계수양회 때 사촌동생 손정은을 전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와서 쭉 말씀 듣고 있는데 구원받아서 교제에 붙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계수양회를 공주까지 가서 하진 못하지만 한마음 뜻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 6반 5학년 조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온라인으로 집회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을 못 만나서 많이 속상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해가지고 많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뭐 지루하고 뭐 말도 같이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제는 좀 많이 나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몇 학년 몇 반 누구예요? 디모델 9반 지승현입니다. 이번 초등부 정규 예배 했는데 어땠어요? 말씀이 좋았어요. 우리 친구는 몇 학년 몇 반 누구예요? 디모델 5반 김지은이요. 우리 지훈이는 이번 초등부 정규 예배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확신할 수 있어요. 아, 구원 받았는데 확신할 수 있어 좋았어요? 아, 진짜 좋겠다. 다음에는 우리 두 친구들 전도하고 했으면 좋겠네, 그치?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있어요? 아직 안 결정했어요. 우리 지훈이는 있어요. 누군데요? 친구 2명이요. 이름 한번 말해줘요. 정세윤, 정세린. 그 두 친구들 꼭 다음에는 학교반이에요. 네? 완전 친해요. 아, 완전 친하구나. 그럼 다음에 왔을 때는 그 친구들과 같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몇 반 누구예요? 저 요셉 1반 정한결이에요. 이번 학예수양회 어때요?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집에서 안 듣고 교회에서 들으니까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지금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요. 너무 단다. 몇 반 누구예요? 저 6반 박효민이요. 박효민. 이번 여름 성경학교 어땠나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좋았던 건 없어요? 고맙던가요?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영상 나오는 게 어떤 영상? 중간중간 틀어주는 동영상.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가장 기억나는 거 있어요? 간식. 간식? 간식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전부 다만. 여름 성경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긴 열차? 긴 열차? 네. 이유도 말해줄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몇 반 누구예요? 바울 3반 장주원입니다. 오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어땠어요? 길었어요. 뭐 재밌는 건 없었어요? 재미있는 건 분반 활동이나 쉬는 시간에 같이 놀았던 게 재밌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뭐예요? 이번 여름 성격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딱히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제일 재밌었던 건 뭐예요? 제일 재밌었던 거요? 쉬는 시간에 끝말잇기 한 거요. 쉬는 시간에 끝말잇기 한 거요? 여름 성경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일 것 같아요? 말씀을 더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 친구야,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뭘 얻고 돌아갔어요? 더 확실히 말씀을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열심히 들어보자. 열심히 들어보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 중에 나
세상에 살아가네. 때론 연약한 믿음, 때론 강한 믿음, 완전치 못한 믿음이 주님을 아프게 하네. 그러나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깨달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네. 때론 연약한 믿음, 때론 강한 믿음, 완전치 못한 믿음이 주님을 아프게 하네. 그러나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깨달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네. 주님의 사랑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며 나를 기쁘게 하시네. 나를 이끄셨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엘림에서 만나는 회별 코너. 이번 주 회별 코너는 은빛 장년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하는 엘리 문장의 세 번째입니다. 은장회에서 불러주신 감사 찬양 고맙습니다. 지난 7월 두 번째 엘리 문장회에서 전도하신 할머니와 구원받은 손자 이야기를 들으신 은장의 어르신 두 분이 구원받지 못한 자녀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마무리되는 즈음에 함께 만들어가는 엘리 문장회 부모님의 편지 시작합니다. 1992년 10월에 구원받은 상무교구 박유근입니다. 안녕하세요. 1998년 11월에 구원받은 미국 사교구의 차복래입니다. 네, 박유근 집사님은 상무교구, 차복래 자매님은 매국 사교구이시네요. 어르신들 올해 연세가 몇이신가요? 저는 93세입니다. 저는 83세입니다. 네, 결혼하시고 자녀 낳으신 후 다 60년 이상을 사셨는데 자녀들에게 편지 써보신 적 있나요? 네, 덜어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입니다. 예,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연세는 들어가시고 날로 노쇠해 가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은 끝도 끝도 없으니 애가 타십니다. 그중에 박유근 집사님 자녀들은 어떻게 두셨나요? 예, 2남 3녀를 두었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작은 아들과 수년 전에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셋째 딸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있는 큰아들 부부와 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네, 부모님이 자식에게 쓰신 이 편지가 부디 자녀들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집사님, 상무교구에서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송 준비했습니다. 찬송 들으시고 힘내셔서 편지 읽어주세요. 그 길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큰아들 형민아, 내 자랑스러운 큰아들, 성경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우리 큰아들, 네가 배워서 의사가 된 것 같이 천국에 가는 자격도 성경 말씀을 배워야 믿음을 주신단다. 우리 큰아들이 안 배워서 그렇지 마음 열고 듣기만 하면 너도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날을 주실 것이다. 신봉사가 눈 뜬 것보다 더 놀라고 감사해서 너무 늦게 믿게 된 것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어떤 생명이 못 보던 색깔을 보았듯이 너희들도 이제 보아야 한다. 다행히 환갑이 되면 부모님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겠다고 약속한 너희들 말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나도 93세이고 네 엄마도 90을 바라보고 너희들 나이 59세이니 환갑까지 2년 남았구나. 너 2년 동안 나와 어머니는 어찌된 줄 모르기에 이렇게 너희 부부에게 편지를 남긴다. 아비는 너보다 못 배웠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했단다. 사랑하는 며느리 민주임이야. 너희들이 젊은 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기에 안정된 직업을 얻고 또 노후 대책을 준비했기에 노년 생활이 보장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떠오르는구나. 이제 두 딸들에게 편지한다. 큰딸 혜영아, 작은딸 진영아, 성당에 잘 다니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성경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십니까?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두 딸들아,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 다만 남모르게 깊어지는 한숨을 너희들이 어찌 알겠냐. 큰아들 형민 부부와 큰딸 작은 딸을 생각하면 아비 가슴은 답답할 뿐이다. 네 어머니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맞게 믿어야 한다. 네가 처음 믿은 익숙한 믿음이라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한다. 너희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비가 30년 가까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 말씀 듣기를 권하겠냐. 잠깐 멈추어서 네가 걷는 이 길이 천국으로 통하는 길인지 확인해 보거라. 확인해 보는 기회를 갖고 확실한 생명을 얻고 살자는 의미의 부탁이다.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비교하고 판단하겠냐. 알아야 들리고 아는 것이지.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는 것이 소원이고 늙은 부모의 마지막 부탁이다. 내 생전에 부디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나오길 간절히 기도한다. 큰아들 현민 부부, 큰딸 혜영, 작은딸 진영아, 부디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2021년 8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영원한다. 네, 박유근 집사님 마음이 담긴 편지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차복래 자매님 사연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두셨나요, 어머니? 예, 큰딸과 둘째 아들이 거듭났고 교제에 떨어진 큰 며느리와 작은 딸에게 편지 썼습니다. 차복래 자매님, 매곡 사교구에서 어머니 힘내시라고
좋아하시는 찬송 준비했습니다. 찬송 들으시고 자식에게 처음 써보신 편지 읽어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우리 큰 며느리 봉소애미야, 넉넉한 집안의 8남매 막내로 자랐는데 없는 집 장남 며느리로 시집와서 그간 고생이 많았다. 너를 생각하면 늘 고맙다.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와준 것도 고맙고 홀로 사는 시어미를 매주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 준 것도 고맙다. 없다고 투정 안 부리고 남편이 많이 안 벌어온다고 그녀 안 하는 네가 고맙다. 손자들 건강하게 키워주어서 고맙다. 무엇보다도 집안 돕는다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서 살림을 돕는 것도 고맙고 한때 성경을 배우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교제에도 나와서 큰 기쁨을 주어서 고마웠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네가 교제에 빠지고 영영 교회에서 멀어져서 그 기쁨이 이제는 걱정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었구나. 집안 일하고 살림 꾸리고 직장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느라 무척 힘들지. 그래도 성경을 배웠고 교제 안에도 있었으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 줄을 믿는다. 코로나 원역이 온 세상을 요란케 하니 그간 성경을 배웠던 분들이 뉴스를 보고 놀라서 다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신다. 또 교제에서 멀어지고 떨어진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는다. 우리 큰 며느리 경락이도 곧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 경락이도 돌아와서 다시 말씀 듣고 힘을 내고 그간 손 놓았던 가족들 영혼도 함께 챙기자. 큰아들 순이라 이제 성경 배우자는 말을 제발 그만하라고 해도 어미는 눈 감을 때까지 이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억지로 가서 몸만 안 적겠다고 하지 말고 평생에 한 번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의 복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둘째 딸 현미야, 입에 해왔지. 어미에게 너무 잘하는 현미야. 무서워서 자전거도 못타고 운전도 못한다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느냐. 아이들 키우고 직장 나가서 잠깐 쉬는지 알았더니 지금껏 돌아오지 않으니 엄마의 마음은 너무 아프다. 직장 나가 돈 벌어 엄마의 냉장고를 가득가득 채워주는 것도 고맙고 고맙지만 엄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시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증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다. 언니에게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했다면서야.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속히 돌아와서 천국을 준비해놓고 살자. 주님 큰아들 승일이와 큰며느리 경락이
오래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8월 너희를 사랑하는 어미가 한 번도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신 자녀와 교회 안에 있다가 멀어진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쓰셨습니다. 이 두 분 외에도 같은 사연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은장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됐네요. 그럼 아쉽지만 세 번째 엘림 은장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서적부 속 빼곡한 신앙서적들 엘림이 읽어드립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2달 만에 함께하는 엘림 책방입니다. 두영 형제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게요. 예,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다는 것은 저의 근황이 굉장히 복잡했다. 다 이렇게 날 것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저런 병원 신세를 많이 지었죠. 그니까요. 접촉 사고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저는 굉장히 그 초성 퀴즈라고 하면 그 지읒 기읒 여러분 지읒 기읒 뭘까요? 징계. 굉장히 저 스스로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근황이었습니다. 제 근황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뭐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괜찮으시죠, 형제님?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건강하게 돌아오셨는데 오늘이 엘림 책방 마지막 이야기네요. 마지막인가요? 네. 형제님의 소중한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오늘부로 끝난다니 좀 아쉽습니다. 아니요. 저도 좀 후련하면서도 아쉽기도 한데 늘 예, 여튼 마지막까지 잘 달려봐야죠. 네, 좋습니다. 그럼 17장 무지와 작은 믿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성으로 가는 길에 무지라는 이름의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 또한 천성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닌 상쾌하고 푸르른 오솔길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지가 뭣도 모르고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냥 앞서가다가 그가 알아들을 만한 때에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말한 뒤 계속해서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갈래길이 하나 나왔는데 고민하고 있던 그들에게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길을 안내해줍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형제님? 예, 피부는 검지만 흰옷을 입었다.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아니고요. 약간 조금 느낌이 좋지 않은데요? 그렇죠. 뭔가 안과 밖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의 정체는 아첨쟁이였습니다. 거짓 사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였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던 그들은 그물에 갇히게 되고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안 뒤 엉엉 소리내옵니다. 목자들이 안내도를 주었는데 그걸 보는 것도 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 울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다가온 한 빛나는 이가 손에 든 채찍으로 그물을 찢어 두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 빛나는 이는 안내도도 깜빡 잊고 보지 않고 아첨쟁이를 조심하라는 목자들의 말도 새겨듣지 않은 그들을 채찍질을 하면서 지읒 기억인가요? 예, 곳곳에 있습니다. 네,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하여 징계를 받은 두 사람은 빛나는 이의 징계와 충고를 새겨 듣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예, 징계라고 하니까 참 느낌이 새롭네요. 예. 17장이 벌써 끝났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 다음은 이제 18장인데요. 무신론자와 마법의 땅입니다. 네, 18장에서는 무신론자가 등장합니다. 무신론자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말하는 천성에 대해서 비웃으며 이 세상에는 당신들이 꿈꾸는 그런 곳은 어디에도 없다. 나도 찾아 헤맸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찾느라 버리고 왔던 것들을 찾아 다시 즐겨야겠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소망 안에서의 즐거움을 느끼며 무신론자를 떠나갑니다. 그러다 어떤 지방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낯선 사람이 그곳 공기를 마시면 졸립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소망은 낮잠을 자고 나면 기운이 회복될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크리스천은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고 일러준 목자의 충고를 기억합니다. 역시 이게 징계의 효과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소망은 크리스천과 같은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또 크리스천은 이제 걸어가면서요. 네. 소망이 어떻게 이렇게 천성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구원받은 계기라고 해야 그렇죠. 되겠죠. 그런 예. 계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소망은 세상의 모든 보화와 부귀에 몰두한 사람이었지만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죄들의 마지막이 사망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야, 참 멋있습니다. 네. 눈을 땅 끝에 두다가 그렇죠. 하늘로 향하게 되었다는 그 시선이 참 네. 멋지네요. 네. 예, 소망이 깨닫게 되자마자 떠났는지가 바로 좀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예. 죄의식을 가진 이후에도 죄는 여전히 달콤하게 느껴졌고 내가 즐기던 옛 친구들과 어떻게 결별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이 모든 죄책감과 이런 갈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시는 역사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착한 사람을 만날 때, 성경책을 읽을 때, 또 누군가 병들었거나 죽었을 때 다시금 죄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죄악된 친구들을 피하고 종교적 의무, 기도하기, 성경 읽기, 울며 회개하기, 진리의 말씀 전하기 등을 행하였으나 고통은 다시금 소망을 엄습해 왔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소망은 자신의 의가 다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면 율법으로 천성에 간다는 생각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과거에 지었던 많은 죄들이 그의 양심을 짓눌렀고 현재의 최선의 행위와 뒤섞인 또 새로운 죄들도 생겨나잖아요. 예.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죠. 설사 나의 예전 생활에 전혀 흠이 없었다 치더라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하다. 야, 정말 맞고 멋진 말이네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소망은 믿음의 말, 우리 그때 순교를 했던 네. 그 믿음의 말, 죄 없으신 분,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하며 그의 행위와 그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 그리고 소망을 위한 것이며 그의 행위의 가치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소망은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초청했음을 듣고 그가 건넨 성경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와 지옥과 영혼의 저주에 괴로워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던 소망은 마음의 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들을 통해 소망은 예수님의 의와 그의 피를 통한 자기 죄의 속함을 깨닫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네, 정말 엄청나고요. 예, 저희 전도 집회 6일차 말씀을 한편 들은 것 같은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 책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네. 굉장히 보시면은 굉장히 길죠. 네네. 독백 같은 것들이 그리고 참 진중하다는 게 느껴져요. 약간 맞아요.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1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망이 했던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달았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만약 제 몸에 100갤런의 피가 있다면 이것을 주 예수님을 위해 다 쏟아부어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소망의 간증이죠. 아, 공감되는데 약간 좀 무섭네요. 약간 좀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약간 좀 청년 때 특히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카타콤의 순교자 보면서 읽으면서 나에게 만일 그런 거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물어오신다면 제가 그때 예전에 그랬거든요. 11년 전에 두말하지 않고 나는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약간 뭐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결혼하고 이게 아이들이 생기면서 참 이런 순교의 이런 뜨거운 열정이 참 다 사그라든 것 같아서 굉장히 참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죠. 예. 하여튼 이 책이 또 다시금 그런 것들을 불러 일으켜 주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직후의 마음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네, 맞습니다. 이런 간증을 마지막으로 이제 19장 순례자들과 무지의 재회가 시작됩니다. 무지. 예, 무지가 다시 등장하네요. 네. 그는 과연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는 두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싶은 티를 팍팍 내면서 걷는데요. 크리스천은 무지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몇 가지 말씀을 던집니다. 자신은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항상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지의 말에 그럼 선한 것들이란 무엇인지, 또 자신의 마음이 선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히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또 누가 무지의 마음과 생활이 잘 일치된다고 말했는지 등등을 무지에게 물었는데요. 무지의 상당수의 대답을 차지한 것은 제 마음이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였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에 대해서 선한 생각이란 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정해 줍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거꾸로 말하면 선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러나 무지는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많이 읽었던 잠언 말씀 같아요. 예, 무지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자기 마음을 믿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여긴다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은 이렇게 묻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믿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데, 무지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저의 종교적 행실들이 아버지께 연합되게 하시며 이로써 저를 의롭게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반만 믿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위험하네요.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신의 의를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된 문장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격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걸 믿지 못하고 그 안에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넣으려고 듭니다. 무지는 이제 도저히 당신들과는 못 간다. 자기는 여기 조금 있다 갈 테니까 먼저 가라.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을 거의 쫓아냅니다. 무지를 좀 안타까워하는 크리스천의 마음이 참 와닿았습니다. 예. 그래도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종교심이 강하고 천성으로 가고자 하는 인물인데 또 그리스도를 또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말이죠. 네네, 그렇죠. 예, 참 마음이 안타까워집니다. 네. 예전에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 같네요. 그러니까 아예 안 찾는 사람보다는 찾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죠. 네. 아무튼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인가요? 네. 막장인가요? 네, 막장. 막장. 예, 막장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20장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천성에 들어간 순례자들입니다. 마법의 땅을 벗어난 둘은 뷸라 땅에 들어갑니다. 뷸라. 네. 거기서 그들은 천성의 모습을 뚜렷하게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 과수원지기를 만났고 천성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둘 앞에 빛나는 옷을 걸치고 빛처럼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해주는데요. 뭘까요?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그들이 도달을 했는데 네.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 가로놓인 강이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매우 깊었습니다. 빛나는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녹과 엘리야 외의 모든 사람은 이 강을 건너야 한다. 네, 뭔가 좀 육체의 죽음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형제님은 어떠세요? 예전에 네. 많이들 이야기하던 그 강을 건너다가 돌아왔어. 맞아. 그 강을 이마 못 그 건넜어. 강을 건너지 마. 네. 막 그런 거. 약간 좀 그런 느낌을 그렇죠, 약간 그렇죠. 좀 물론 존 버년이 그런 강을 생각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자매님이 생각하신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육체의 죽음이라고 좀 생각했어요. 왜냐면 에녹과 엘리야는 이 강을 안 건넜다고 하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을 그러니까요. 본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렇게 강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크리스천이 공포에 휩싸입니다. 죽음의 슬픔 가운데 천성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 찬 채로 정신을 거의 잃은 크리스천. 순례자가 되기 이전과 이후의 죄들이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그를 위해 무진장 애를 씁니다. 기운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소망의 말이 너무나 따뜻하죠. 이만큼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소망의 위로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그리하여 곧 설 땅을 찾은 크리스천과 얕아지는 강물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들은 강가에 그들의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고 왔다. 자, 드디어 천성에 도착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육체의 네. 겉옷을 벗어놓고 왔다. 와, 너무 멋진데요. 아까 그 갈 때에도 과수원직이라거나 그 앞에 빛나는 얼굴 두 사람 이런 것도 뭔가 천국에 대한 천성에 대한 그 이미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서 좋았는데 네. 더 자세히 묘사된 천성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 자매님? 네, 좀 성경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요. 흰 옷을 입고 임금님과 매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곳. 슬픔, 병, 괴로움, 죽음을 다시 보지 않는 곳. 너무 멋있어요, 이게. 모든 고초의 대가로 평안을, 모든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누리는 곳. 끊임없는 찬양과 감사로 주를 섬기는 곳. 천국에 오는 친구들을 위한 환영의 종소리가 요란히 울리는 곳. 정말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환영의 종소리요? 네, 환영의 종소리. 옛날에 교회들의 종소리 있었잖아요. 맞아, 종 치는 거 있고. 멋지네요. 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철로역정 1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와 해피 해피 하고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십니다. 이게 아니고 이 기쁨과 정말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우리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의 배를 타고 또다시 등장하는 무지가 무지. 이제 천성문 앞에 딱 도착을 해서 아주 손쉽게 도착을 했죠.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외치다가 천국으로 향할 어떤 증명서도 갖고 있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지옥으로 통하는 길로 떨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약간 굉장히 대비네요. 그렇죠. 뭔가 행복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 그 문은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었는데 멸망의 도시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 문에서도 그리로 가는 통로가 있었다. 이때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이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까지 보여준 참으로 안타까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네, 주영 형제님, 형제님의 마지막, 라스트, 막장, 파이널, 인상 깊은 장면을 뽑아주시죠. 아마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지금까지 참 인상 깊었다. 이들의 순례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마지막인데 저는 오늘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장면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지와의 대화입니다. 예전에 어느 설교에서 그 광주교회에 오셔서 하셨었던 분인데요. 설교 중에서 이 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인께서 철로 역정을 인용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을 인용을 하시면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뒤에서 따라오고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이 뭐냐? 무지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저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무지. 그렇지.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그 오늘 읽어본 내용은 조금 다르죠. 네네. 예. 물론 그 마지막 천성에 들어간 크리스천과 대비되는 인물의 이름이 무지다. 그 자체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이 무지라는 사람은 성경과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당히 종교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미련한 사람이었으며 충고에 돌이킬 줄 몰랐고 마치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건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할 게 있겠냐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무지. 네. 오늘 읽은 범위 중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첫 번째 대화는 무지와의 대화 중에 선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최근 저의 어떤 고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지가 크리스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선한 생각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진 않지 않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요즘 저희가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모호하게 느껴지겠네요.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선한 생각이란 어떤 것입니까? 살면서 이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잘 안 받아볼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그 생각은 선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네. 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선하다. 이런 말 자체에 일단 1차적으로 놀랐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선한 것을 생각하고 또는 선한 기분이더라도 선하다는 생각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이더라도 선한 것은 아니다. 자신에 대해서 선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선하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니까. 하면서도 야 이거 참 맞다. 네, 맞아요. 이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한 생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죠.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선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만일 원영자매님은 무지가 그렇게 묻는다면, 자매님께 묻는다면, 또는 크리스천이 묻는다면 크리스천이 뭐라고 좀 답을 할 것 같으신가요?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교회겠죠? 네, 맞습니다. 아마 크리스천은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교회인이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이 깊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중요한 두 축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의와 덕을 선전하는 것,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이야기를 할 때,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게 된다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을까? 정말 막 좋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네. 지금 여기서는 교회를 화두로 던졌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나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말하고 싶고 저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였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을 꽤 했었는데요. 저는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좋은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일단 첫째는 저 자신의 문제겠죠. 제가 경건 생활과 죄와 같은 것의 신앙 관리를 잘 못한 탓이 크겠고요.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생활이 바쁘기도 하고 봉사나 전도마저도 어떤 형식주의적으로 치닫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간혹. 그럴 때가 예. 좀 있어요. 간혹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나에게 뭐였을까?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느낌을 주는 막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좋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냥 내 마음이 좋은 교회 예, 그런 건 그렇죠. 아니지만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옳은 교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 왔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문제가 될 때 생각이 좀 깊어지기도 했었어요. 네. 예, 그러던 중 이 철로의 역정의 이 부분을 읽다가 생각이 조금 깨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영역본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무지가 선한 생각이 뭐냐라고 묻잖아요. 아마 선하다는 뜻의 굿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굿의 다른 뜻은 좋은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선한 교회, 굿한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교회겠구나. 크리스천의 말처럼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렇죠. 막 귓가에 막 울리지 않나요? 막 네, 자동 재생이 돼요. 예. 봉사회장님의 클로징 멘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네. 말씀이 새삼 와닿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철로역정 마지막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으며 앞으로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대표격인 무지의 마지막처럼 어떻게 존 버년이 마지막에 이런 무지를 대비시키면서 일부를 마무리할 생각을 했을까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 무지가 지옥불에 쳐 넣어지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무가치하다. 그런 것일 뿐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그게 좋은 거구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지? 나한테 어떤 교회였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여러 가지 막 잡다한 기타 총류를 내가 꺼내서 비춰서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어야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네. 내가 그 생각을 했었어야겠는데. 네. 오직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늘 말씀으로 자정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참 그 교회다. 참 멋진 교회. 좋은 교회, 옳은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함과 좋은 것, 굿에 대해서 생각해본 무지와의 대화가 첫 번째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네, 교회에 대한 묵상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인 분들께서도 말씀 중에 종종 하시는 말씀이죠. 네. 교회는 말씀과 일치하도록 가야 한다. 네.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더 있으신가요, 형제님? 예,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장면은요. 크리스천 일행이 천성문에 들어설 때입니다.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참 좋았던 게 천성문에 다다르고 들어서면서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성경에 단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 천성문에 들어설 때 한 무리의 천군들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모셔오라 명하시기에 여행을 마친 이분들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도록 하려고 모셔가는 길입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와닿고 너무 감동이 됩니다. 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했나? 막 이거를 막 천군 천사들이 막 울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 감동이잖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진짜 울컥할 거예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내가 참 부끄러운데요. 모든 것을 버렸나? 모든 것을 버렸나? 이 세상에서의 여행을 나는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경험해 나가고 있는가? 아마 청취하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도 동일한 울림을 주는 물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나도 천성문에 들어설 때 크리스천이 들은 것과 같은 저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저곳에서의 판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네네. 저곳에서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감하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그런 저에게 신앙적인 자극을 주는 이 철로역정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의 철로역정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자면 많은 고난과 위험, 좌절의 순간들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옳은 길,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 그의 걸음들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이 말이요 참 뜨끔하게 합니다. 네. 천국에서 계산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이다. 정말 놀랍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두려운 말인데요. 저 또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짧게 꼽아본다면 천성으로 향하는 강가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강물이 깊어질 수도 있고 얕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네.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두려움이 그렇죠.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인생 중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고난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체감되는 그 고난의 정도 있잖아요. 예. 그게 참 다르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정말 깊은 생각이네요. 중의적이고요. 아무튼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 손에 쥐어진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고난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사실임을 기억한다면 정말 그냥 얕은 물 그냥 첨벙첨벙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쉽게 고난을 지나칠 수 있겠구나 또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제 현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네. 이 문장이 저는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모든 고초의 대가로 평안을 얻을 것이며 모든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되게 경각심을 주었는데 나 요즘 얼마나 고생하고 있지? 요즘 얼마나 주님의 일도 슬퍼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좀 밍숭맹숭 심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천국에 가서 내 인생을 쭉 정산을 하면 올해 2021년은 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는 그러니까 정산할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되어 있겠구나 싶어서 좀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고생하고 좀 더 많이 슬퍼하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좋은 생각입니다. 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됐는데요. 그 뭐랄까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내다보지도 말고 네. 정말 지금에 집중하고 감사하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나온 우리 청취하신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들으시는 중에 자기의 신앙생활 어떤 분은 40년 걸음이실 거고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5년 뭐 많으실 텐데 지나온 걸음걸음 아쉽지 않고 후회되지 않고 미련이 남지 않고 나 정말 테트리스 빈틈 하나 없이 차곡차곡 다 막 완벽하게 막 쌓은 사람이 어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 저는 아주 빈틈이 어마어마해요. 긴 짝대기가 하나 필요해요. 긴 짝대기가 연속으로 5개 나와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단 현재에 집중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을 위해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슬퍼하자라고 다짐하는 이것 자체가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자, 더 많이 고생하자, 더 많이 슬퍼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참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자극을 준 엘림의 책방, 철로역정 그리고 존 버년의 감사를 표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의무적으로 읽잖아요. 그렇죠.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엘림의 책방을 마치면서 우리 두영 형제님의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아까 의무적으로나마 읽었다는 말이 굉장히 찔렸어요. 예. 내일까지 마감이야. 왜 그동안 나는 평소에 읽지 않고 이렇게 마감이라는 말이 저는 게스트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네. 있지만 마감이라는 말의 그 무게를 좀 네. 실감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엘림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 같아요. 정말 우리 광주교회의 엘림 라디오가 정말 귀하다 말은 많이 하는데 동참해보면서 더더욱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여기를 올 때마다 한 번씩 봐요. 여기 여기 실에 그 표가 3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네. 표가 3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1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이 엘림이라는 라디오 그리고 이 책방 이 코너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겠어 또는 뭐 얼마나 뭐 이것이 많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단체 카톡방에 엘림이라는 것이 뜰 때 저도 이거를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제 3자의 입장으로서만 이렇게 카톡으로 뜨는 엘림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같이 녹음도 하고 그리고 또 저기에서 정말 1분이라도 어느 분이 우리의 녹음과 우리의 그 수고로 더 은혜를 받는다면 한 번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네. 더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녹음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이분들의 봉사의 그 마음을 저는 좀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감은 약간 철로역정보다 네. 엘림에 대한 소감으로 저는 그러네요. 예 마무리를 사실 제 마음엔 좀 그게 더 남았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엘림의 책방에 끝까지 함께해주신 형제 자매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엘림의 책방 마치는 이벤트로 댓글을 통해 철로역정을 듣고 난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예. 2분께 네네. 저희가 읽은 철로역정 예.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출판사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혹시 제가 읽었던 그 헌책 드리나요? 아니요. 근책 아니고 새 책이요. 새 책이죠? 네. 저 지금 제가 읽은 연예인 아니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인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새 책으로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상평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 조영 형제님? 네, 좋습니다. 아주 후련하네요. 마지막 인사 올려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엘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네.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형제 자매님들 우리 이제 교회에서 만나요. 제발!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
예일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학위와 억만장자의 길도 포기했던 윌리엄 와이팅 보든. 주님께서 주어주신 삶을 세계 선교를 위해 몸을 던졌고 25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무의미한 낭비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온 세상에 던졌고, 그의 성경책에서 발견된 세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헛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의 결실을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에서 얻을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살하게